찬송가 308장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2절은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불 텐데요, 이 하모니카 불어본 지가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는데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이 하모니카를 어디 있나 찾더니 책상 서랍 저 구석에서 먼지가 잔뜩 끼었더라고. 불어보는데 소리가 잘 안 나.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 하고, 한 번도 지금 하다가 아마 실수할 거예요. 소리도 저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많이 정성은 들였어요. 2절 한번 봅니다.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3절은 제가 제 간증겸해서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요. 3절입니다. 예수, 거기 308장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간증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전파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한 이야기가 다 하다 보니까 자랑이 되고 말더라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했으니, 개떡같은 내용과 표현이라도 성령이 찰떡으로 만들어 복음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서 말씀에도 요한복음 9장 4절 아까 읽었는데 봉독했는데요, 그 후반부가 뭐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밤이 와요. 인생 종말이 와요. 저도 한참 젊고 신났거든요. 근데 곧 90을 바라보네요. 밤이 오리니, 밤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벽을 맞지 못합니다.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쉼이, 아직도 정신력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지요. 내 또래는 방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왔다 갔다 해. 겨우 밥이나 차려 먹고 제 몸 제가 가누지도 못해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내가 찾아하자. 거기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하기 싫거든, 이때 일이 뭡니까? 일은 노동이지요. 노동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죽어버리라 이 말이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꿔서 보면은, 노동은 세상의 재화, 양식이죠. 양식이나 돈이나 뭘 얻는 거, 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노동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노동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당하는 이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는 노동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로는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지금 노동하겠어요? 그런데 노동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서 재화를 얻기 위한, 그것도 노동이지만은 하늘나라 내 영생, 다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투자하느냐, 얼만큼 노력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큰 노동입니다. 그 노동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노동은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거든, 기도를 안 하겠다 하거든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미 그것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늘하에 쌓을 영적인 우리의 노동, 양식이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잘하자. 열심히 노동해서 세상에 저하도 없고 잘 살자. 내가 가는 날 너 참 열심히 하늘나라에 노동을 했구나 할 만큼 믿음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재화를 하늘나라에 쌓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에서 기도, 믿음 생활 잘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을 때 잘해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건성건성하는 것은 쉬워. 내 진을 빼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한 2, 30분만 하고 나면요 기운이 쭉 빠져요. 건강해야 기도가 됩니다. 허약하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도 우리가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강할 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리는 말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머리와 같아서 앞에서 올 때에 잡아야지, 그 기회가 지난 다음에는 말꼬리 같아서 잡으려면 빠져나가더라.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이 들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운이 빠져요. 철나자 망령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에서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뭔 말입니까?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성사는 제천이라, 그 일을 이루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민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살아생전에 삶의 이 과정, 이것이 이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들이 살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 이것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지요. 그 결정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복으로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선한 일이 기록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훗날 얘야 오래 살았다, 세상에서 이제 그만하고 천국 와라. 제2사망 때, 제1사망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제1사망, 두 번째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을 제2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생명록을 꺼내놓고, 너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구나, 이렇게 나를 갖다가 섭하게 했구나, 그런 것이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서 자기가 알아서 밝은 빛의 천국으로 못 가고 어둠침침한 골목으로, 지옥으로 스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마포 지금 힐튼 호텔, 가든 호텔 그 뒤에가 저희 원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북에서 1947년에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사형제, 여기 와서는 이제 6남매가 되었습니다만은 8식구가 서울에 왔거든요. 서울에는 아무 뿌리가 없어요. 지금도 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내 대소만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지 인척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굉장히 나는 외롭죠. 사실 저는
평안북도 용천군 동화면 사흥동이라고 원래 신우주에서 자랐어요. 평안북도 신우주에서. 그리고 그 용천군에가 원래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의 대갓집이었어요. 큰 대갓집이었는데 그때부터 돌이켜서 보면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90년대는 역사를 어떻게 20, 30분에 다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 시간 그냥 말씀하라 그래서 중간 꼬만 이야기하랍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좀 내가 태어난 것부터 좀 이상해. 좀 미스터리가 많아요. 제가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좀 샤머니즘, 무속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지금은 남한에 넘어와서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다가 저희 아버지는 사진 안 나오네. 저희 아버지는 그 교도소, 그때 형무소, 저기 계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형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형무소 수석 과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종렬 권사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공덕교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수석 교도소 수석 과장이면서 공덕교회의 협동 장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무원이니까 자주 5년마다 이제 이사를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군산을 갔어요. 군산으로 아버지가 발령나서.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님은 사범학교가 하면 이거 선생하는 것 하지만은 그때 사범학교 들어가기가 제법 쏠쏠하니 좀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건 사범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산국민학교에 있었습니다. 한참 그때 이제 6학년 담임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는 과외를 많이 했죠. 저녁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여기가 무슨 지금 경서중학교 그저 자리, 지금 무슨 거기가 옛날 마포 형무소였어요. 그 자리 옆에가 바로 뭐냐면 무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석과장이면서 유도 3단이었어요. 그래서 무도관 관장까지 했죠. 나중에 우리 교회 질 때에 어디서 예배드리냐 해서 이제 아버지가 협동장로로서 거기서 한 근 1년간 예배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범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서 서울 오는 것이 지금은 쉽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겨우겨우 차표 구해가지고 마포 지금 그 가든 호텔 뒤 거기에 조그만 관사들이 있었어요. 형무소 관사의 거기 뒤에는 다 밭이었습니다. 호텔 짓기 전에. 그래서 저녁에 한 8시나 9시쯤에서 차에서 내려갖고는 겨우 버스 타서 집에 딱 도착하는데 골목에서 나오니까 집 앞에 보이는데, 그때는 사람들 얼마 안 다녔죠. 그 깜깜한 밤에 기둥에 조등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무너지는 심정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장종렬 권사 어머니는 거의 기진하고 있고,
동생들은 붙잡고 형, 이제 우리 어떻게? 겨우 아버지 때문에 8식구가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참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아버지가 점심 직장에서 먹다가 생선, 고등어, 갈치, 고등어 그거라도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자식들 6놈에게 그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어쩌다가 알사탕, 그때는 오다마라고 했는데 큰 알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는 6놈 자식들 앞에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걸 하나씩 입에 줬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가 형이나 누나라도 있었으면은 같이 울고 상의할 터인데 그런 처지도 못되고 내가 제일 장남이니 이 몽땅 내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시골서 국민학교 선생 뭐가 있겠어요? 유일무이하게 돈 버는 것은 나 하나뿐이고 그 밑에 남동생 둘은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뭐 형, 오빠 우리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그때 각자 도생을 하자 해서 대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첫째는 나고 둘째, 셋째는 저 삼각산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면서 양젖을 짜가지고 그걸 팔러 다녔어요. 그리고 넷째는 어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집에 관사에서 뒤에는 그 돼지를 2마리 길렀어요. 그 돼지 2마리를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지금은 그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만은 옛날에는 구정물통이 각 집마다 구정물통이 있었어. 그걸 갖다가 형제들이 수거하러 다녀서 그걸로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담을 헐고 거기다가 한 평반 내지 한 2평짜리 가게를 열었어요. 그 가게라고 해야 뭡니까? 연탄이나 팔고 사탕이나 팔고 그래서 주전부리 파는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어요. 오직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인 내게서 시골 국민학교 선생에게서 나오는 그 돈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제 여동생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저희들은 남자가 5이고 딸이라고는 막내딸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그 막내가 왔는데 뭐 오빠 어떻게 뭐 어떻게 난들 뭐 할 수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군산 다시 국민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군산서 국민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 중인데 문 선생 경기도로 발령 났다는 거예요. 전라도 군산서 경기도로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교사들은 같은 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뛰지 않거든요. 근데 파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교장 스님 뭐래요? 박성열 교장 스님이 나보고 오는 소리가, 문 선생 가지 말어. 군산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지금 뭐 경기도 가니까 좋을 것 같이 허허벌판 파주는 저 적성이니 뭐니 해서 38선이야 휴전선이야. 어떻게 거기 갈라 그래?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국민학교 선생으로 잘 나갔어요. 6학년 담임만 계속 오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죠. 군산서 서울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 근데 경기도로만 가면 서울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가라, 파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당에 들어서야 방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파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에서 뭐 몇 개 다니다가 생각난 것이 지금 월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주 문산 다음에 금천, 그다음에 월롱, 저는 그 있지요. 월롱 국민학교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호흡벌판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결국은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월롱 국민학교로 역에서 내려서, 역이 아니라 뭐 버스였죠. 기차도 없이 그걸 갖다가 차서 국민학교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한 2km 정도 들어갔는데 옆에 허름한 십자가 무슨 창고 같은 것이 있더라고. 아, 이것이 교회인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에 갔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죠? 교회에서만 생활했으니까. 교회에 갔더니 허름한 창고 같은 데다가 십자가만 그어놓고 강대상은 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울다 지치다 또 울다 기도하고는 다시,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그때는 또 선생님이라고 또 대접은 잘했어요. 옛날에 선생님 지금 선생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끄떡없는 애들한테 의도 맡기나 하고 그러는데, 옛날은 선생님이라면 시골에서는 처녀들이 선생님을 최고로 알았다니까요. 그래갖고는 그냥 그 하숙집 들어가고 거의 매일 혼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한 대명 모입니다. 그 월롱 처음에 대명 모이는데 그 인원수는 한 7, 8명이 돼요. 근데 예배는 한 대명 모이는데 열심히 했죠. 기도했죠. 예배 참석했죠. 주일날은 거의 공덕교회로 서울 와야 하고, 수요일날은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정효근 목사님이 그걸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달쯤 있더니, 문 선생, 나 아무래도 서울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 문 선생이 맡아가지고 이 교회 해. 그 교회를 덜썩 개척교회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내가 했어요. 그리고 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서울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도 해봤네요. 몇 달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뭐가 나냐면은 그 경기도에 중학교 교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보고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중학교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올렸더니 어디로 발령나냐면 저 연천 아실 거예요.
연천 중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연천 중학교 나가지고는 연천 중학교와 연천 농고 둘을 갖다 중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국어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다 했죠. 그래갖고는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간 지 한 7, 8개월 됐는데, 누구한테서 왔냐면은 그 원롱 그 정혁은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전혀 이제 한 7, 8개월은 이제 떠들어서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문 선생 서울로 오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요. 아이고, 서울로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올 준비나 해. 근데 이 정혁은 목사님이 여기 저 성북동에 성북중학교, 성북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익고등학교, 홍익중학교였는데, 성북고등학교, 성북중학교 사립학교인데 거기에 교목으로 계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교목이니까 문 선생을 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지 않겠느냐. 또 갈등이 생기대. 그래도 연천은 공립학교인데 사립학교 가면은, 사립학교는 뒷배가 있어야지 견디지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도 없어 우물쭈물하니까 정 목사님이 걱정 말어, 바로 짐 싸고 올라와, 사표내. 아이고, 어떻게 오든 공립학교 중학교 선생인데 사표를 냅니까? 사표 내고 나면 우리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에게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서울로 와라, 서울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그래갖고는 성북중학교로 왔지 않습니까? 성북중학교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임시교사지요. 그래서 한 3년째 성북중고등학교가 그 사립이 넘어가면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홍익재단으로 넘어갔어요. 홍익고등학교, 홍익중학교, 홍익재단이 성북재단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북에 있던 선생님들은 다 몰아내고 홍익에서 선생님들을 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개밥의 도토리지. 틀림없이 이번 3월이면 나가야겠다. 그때가 이제 전에 11월 달이었지. 11월 달에 그러니까 새 학년에는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성북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때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때 성북중학교 교감생이 뭐라고 하면 강대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문 선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디 갈 생각 말어. 왜냐하면 학교가 흔들리니까, 홍익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나랑 같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정식으로 중학교 교사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시에 공립학교 모집 교사 임용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치들을 보면서 그날 시험 보려고. 근데 재단에서는 딱 봐서 그날 결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른다. 왜? 시험 보러 간 사람이니까. 그래 나도 원서는 냈는데 서울서 가긴 가는데 그거 놨다가 서울 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난리 났어. 가긴 가야 했는데 어떻게 눈치 봐. 그래 그는 원서를 내놓고 그날 갑자기 새벽에, 아이고 장로가 거짓말해서 죄송한데 병가를 냈어요. 나 갑자기 지난번에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 이래가지고는 그날 시험을 경동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치렀네요. 그때 참 서울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 그런데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공립학교로 이제 온 거지. 근데 그전 교감 선생님이나 홍익학교 그 재단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전에 성북중학교에 있을 때에 친구가, 난 사범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친구들은 다 선생이에요. 이문국민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어. 내 동기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장가 안 갈래? 그래. 야, 내 처지에 어떻게 장가 가냐? 육남매 아버지 돌아가셔. 홀 시어머니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참 죄송해요. 먹은 거 두 쪽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가느냐?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보냐 했더니,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학년인데 얘가 이제 주임교사였는데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북중학교 다닐 때인데 만났죠.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전주사범을 나왔어요. 그냥 평범해. 뭐 그저 제가 좀 눈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여선생밖에 없으니까 다 좀 눈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뭐 평범했죠. 그래도 고맙게 알고 나 같은 사람도 택해주는구나. 나도 장가 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데이트를 했네요. 이문국민학교에서 나는 성북에 있고, 어디서 만나냐면 장춘단 공원 거기에 장충동에서 만났어요. 한 3번 정도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야. 수요일 경동교회 옆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뜨끔해. 오늘 수요일인데. 그래서 내가 그 이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가자 했더니 참 떨보는 표정을 짓고 가만히 보니까 철저한 불교 신자야.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예배 들어가자고 하니까 데이트하는 처지에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동교회 예배당 그 예배실로 들어가서 뒤쪽에 앉으니까 옆에 앉더라고. 이 선생님도 같이 앉아. 그런데 얼마 보니까 막 진땀을 막 빡빡 흘리고 있는 거야. 몸을 어찌 줄을 몰라. 그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참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마지막 축도하기 전인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숨을 푹 쉬더라고. 그래서 그 경동교회를 일부러 내가 3번인가 갔어요. 나중에는 따라오더니 못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은 사탄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도 전주사범 나왔기 때문에 집안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아요. 근데 못 들어와. 나중에는 억지로 들어오더니 옆에 앉아갖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결국 튀어나가더라고. 예배 드리다 말고는. 그래서 쫓아나갔지. 나도. 왜 그러냐 했더니, 문 선생, 나 며칠간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얼마 만에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문 선생은 아깝다 이거예요. 아까운데 도저히 신앙생활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 선생하고는 맞을 것 같은데 문 선생 딴 사람 주기는 싫고 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안 나왔네. 우리 집 사람 오세득이야. 저 오세득이야. 근데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친구를 소개했는데 굉장히 교회 열심이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말 많이 하죠. 이게 내가 사실은 가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소개하더라.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 그래. 그럼 뭐 만나본다고. 이 선생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친구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서 종로서 만났네요. 종로 다방에서 그 이 선생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생이 앞에서 그 문간을 향해서 오 선생하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너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뛰어오다가 어떤 남자가 앞에 딱 있는데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처음에는 오세득 권사 얼굴도 잘 못 봤어. 도망가는 바람에. 근데 그게 이상하대. 웬만하면 나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더 안 쫓아가. 근데 왜 그런지 뭐 이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뭐 아무것도 없고 지도 사법 나오고 나도 사법 나오고 지도 선생은 나도 선생인데 근데 왜 그런지 자꾸 끌리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짝을 그래가지고는 성북중학교에서 중학교는 대개가 자기 수업만 끝나면 조금 자유로워요. 거기에서 집사람이 어떠냐면 인왕국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인왕국민학교로 성북중학에서 끝나기만 하면은 인왕국민학교 홍제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퇴근을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벌써 가면은 바짝 어는 거야. 나는 그냥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그때 교수는 이제 자기 사무 보고 애들 몇 내놓고 뭐 과외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기를 한 서너씩. 퇴근할 때는 5시만 퇴근하잖아요. 직원들이 쫙 나와. 그러면 나도 그때 퇴근이야. 그러니 소문이 파다하게 났지. 오세득 권사 어떤 남자가 저렇게 맨날 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야. 막 어쩔 줄은 몰라. 지가 싫으면 어떡해요. 내가 맨날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반항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한 서너 달 다녔더니 학교에 소문이 바닥이 났어. 이제 자기는 결혼 연줄 다 끊어진 거지. 근데 왜 내가 그랬냐면 그때 이 친구 쫓아다니는 인쇄소 사장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 인쇄소 사장 아들이 사장 아들도 그러지만 그 인쇄소 사장이 엄청 쪼는 거라. 그러니 뭐 나는 아버지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지. 거기 인쇄소 사장에다가 사장까지 될 사람인데 그러니 내가 방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몸으로 떼는 거지. 그래 그 소문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서너 달 지나니까 퇴근하면은 자기들끼리 먼저 가. 직원들이 먼저 가고 집사람만 뒤에서 쳐줘가지고 막
야, 같이 가자 어쩌고 하지만은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뻗대더니 소문나고 그러니까 열심히니까 여자가 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마음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불리해요. 내 여건이 아버지 없고 홀시어머니에다가 동생들만 많고 기껏해야 교사인데,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 오 선생도 별 볼 일 없더라고. 그 집안이 뭐 큰 오빠 하나 있고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이 친구도 지가 주관을 해야 살 그런 집안이야. 근데 워낙 성실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나는 참 좋아 죽겠지.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굉장히 어깨 힘주고 뒤로 빼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래. 사실은 자기도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시집가기 전날 그 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쫑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시집가기 전날 그 쫑에게 쫑, 나 내일 시집 간다 하고 개에게 자기가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가 그러면 그러지 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할 걸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몸만 와라. 왜?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 장롱은 꼭 해온다 그러네. 아, 장롱 넣을 방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신혼집을 홍제동 인왕국민학교 옆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장롱을 집어넣는데 장롱 뚜껑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뚜껑은 띄었어. 띄어가지고는 뒤 우란에다가 처마 밑에다가 놓고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롱을 놓고, 그 다음에 밥상이 있습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적어도 선생인데 교재 연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실한 사과 상자 그걸 2개 구해가다가 신문을 갖다가 잘 발랐어요. 발라가지고 그 사과 상자를 책상으로 썼네요. 거기에서 아이들 가르칠 교재 연구도 했고요. 밥상이 없어가지고 사과 상자에 신문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그걸 밥상으로 썼습니다. 자존심 엄청 상했겠지요. 처녀들이 얼마나 꿈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색이 없어. 그냥 행복하다는 거야. 방 한 칸에 사는데 벌써 그때 임신해서 배는 막 불룩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구두 닦아주는 것이 유일무이한, 그리고 학교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평 없이.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야 알았는데 전주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전주국민학교 2학년 때, 옛날에는 학교 등교하면은 방송실에서 동요가 나왔습니다. 아침 등교할 때 방송 동요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자기 노래를
학교에 입력해서 아침 등교는 자기 노래소리 듣고 등교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전주여중을 졸업했는데, 전주여중에서도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3학년 때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철로변에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았어. 아침만 되면은, 국민학교 때부터 아침만 되면은 지나가는 목사님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세드가 새벽 기도 가야지.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중3 때 남들은 다 수학여행 가는데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엄마도 지금,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어요. 장인은. 장모 혼자 있는데, 엄마 나 괜찮아. 그 뭐 수학여행 이 다음에 가지. 그렇게 말은 했는데 친구들이 기차 타고 지나가는 걸 철로변이니까 손을 흔들고 막 그러고 신나서 깔깔거리고 수학여행 가는데, 그것을 본 집사람이 탈이 났어. 그래갖고는 한 4개월, 5개월 장질부사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장기 결석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한 2달간 졸업 전에 해가지고는 그래도 사범학교 합격했더라니까. 전주 사범.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이 친구는 성적이 우수하니까 곧바로 서울로 발령받았어. 나는 시골에 있다 왔는데 쟤는 서울로 바로 홍제국민학교로 발령받았더라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와 결혼한 후에는 제가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갔고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사립과 공립의 그 무게를 잘 모르실 거예요. 사립은 항상 좀 불안해. 내 공립은 편하죠. 그리고 그때 학벌도 이 친구 결혼한 다음에 나는 대학원을 연대하고 건대 둘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방통대학하고 대학원까지 내가 같이 했어요. 둘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제 화국여중에 갔는데, 화국여중에서 제가 국어 선생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뭐가 얼찐얼찐해. 그래서 눈치를 딱 보니까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형, 나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형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에 6, 7명이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래도 집이 좋아서 안 되겠어.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가게라도 좀 빌렸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야 임마,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희들 기르는 것마다 힘든데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 그래? 근데 어쩌면 그날 제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갔네요. 나와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 딱 보니까 지금도 있잖아. 1117만 원 내 통장에 있더라고. 1110. 그걸 내가 꼼꼼해서 집 한 칸이면은 뭐 조금
나 안 데려갈까 하고 돈을 그때부터 몰래 모았던 건데 1117만 원 딱 보니까 동생 다 줬어요. 통장채로 줬어. 그 동생이 울먹울먹 하더라고. 형, 이거 나 다 주면 어떡해?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그때 왜 악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1117만 원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오늘날은 1700평의 이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세종 생명샘 교회라고 있죠. 저것이 그때 개척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세종시에 있는데 1700평이에요. 이게 1117만 원이 저 교회가 지금 금년이 40주년이라 그러대요. 저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중보 기도팀 박현수 권사님은 담당이었는데 매번 금요일이면은 10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10곡을 갖다가 집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요. 그래갖고는 교회 와서 중보기도팀 반주를 했지요. 그렇게 보람있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피아노 지금 교회에다가 개정했는데 어디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아무래도 해야겠습니다. 어머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은 제가 더 깊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네. 건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저기 건물 있죠? 왼쪽에 건물. 왼쪽 건물이 지금 그 구멍가게 냈던 한 평 반짜리 그 건물이 지금은 5층 건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1117만 원이 저렇게 1700평의 큰 교회가 됐고 또 건물이 됐고 나는 지금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지니라. 이러니. 그리고 형제들도 형이 장가가기 심은데 이놈들이 어떻게 장가 시집 갈 건가 그러는데, 둘째는 나는 선생한테 갔지요. 둘째는 대학 교수한테 갔어요. 현역 그 입선작 미술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했고 지금 3호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또 셋째도 선생한테 갔어요. 이 셋째도 또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복음보학교회, 우리 집에서 두 교회를 지금 복음보학교회 사모님으로, 이 양반은 자비량이야. 돈 받지 않고 부부가 교사였으니까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복음보학교회, 뭐 그래도 노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넷째가 아까 그 건물 주인입니다. 제일 잘 사는 셈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우리 막내 여동생,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여동생,
중학교 성공중학교 교감 선생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낌없이 드릴 때, 계산 없이 드릴 때, 있을 때 잘하자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천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복된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